잠에서 깨어난 날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 나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봄의 향기가 흩날리는 사랑의 서약을 맺는 날 그대의 모습 속에 보이는 비둘기의 눈과 백합화 교회 안에 심겨져가며 빛나는 간증을 나타내고 기쁜 날도 슬픈 순간도 평강의 주님과 함께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을 나눠요 온 세상 아름답게 밝혀줘요 빛과 소금의 힘으로 서로 돌보며 지체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건축해요 참 기쁘게 여기에 난 어머니를 따라갔네 택하신 성민의 땅으로 결코 난 돌아가지 않으리 모압의 여인일지라도 난 이삭을 죽고 있었지 주께서 예비한 곳에서 이미 날 알고 있는 한 사람 그가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격 30가지. 그 첫 번째, 진실. 진실이란 안과 밖이 같은 것입니다. 진실은 진리, 진실, 실제입니다.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나타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진실은 헬라어로 진리, 곧 실제와 같은 단어로서 하나님의 미덕들 중 하나로서 참됨, 성실함, 정직함, 신실함, 신뢰할 만함을 나타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찾으면 진실과 거짓이 밝혀짐. 니지마조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집은 많은 우상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는 이런 신상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고 반드시 하녀가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은 혼자 일어날 능력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들은 무슨 재물신이니 무량수불이니 천수천각 관세음 등이니 하는 거창한 이름만 가졌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전적으로 어린아이를 관리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니지마조가 아플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아들의 병이 낫기를 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신상은 매일 쌀 한 공기를 바치면 그 쌀을 바친 사람의 하루가 평안하도록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니지마조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신단에서 신상 하나를 가져다가 몰래 화원에다 구덩이 하나를 파고 그 우상을 그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존귀한 신이여,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도 돌볼 수 없다면 어떻게 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니지마조는 계속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그곳에서 녹색의 새싹이 가늘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이상히 여겨 신상을 묻은 흙을 파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여전히 그가 묻은 그대로 있었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상의 손에 붙어있던 씨 하나가 햇볕과 빗물에 의해 푸른 싹이 발아하여 흙을 뚫고 자란 것이었습니다. 니지마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온 가족이 머리를 숙여 그 동상을 경배하지만 그것의 능력은 작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 얻은 그 교훈을 영원히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계시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주는 또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18살이 되자 니지마조는 도쿄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초급 지리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그 첫 수업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에 대해 품은 모든 상상과 의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원래 산이 많고 산에는 아름다운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늘 그곳에 가서 향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신령들이 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풍속에 따라 스스로 마음속의 기도를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만약 당신에게 눈이 있다면 저를 보소서. 당신에게 귀가 있다면 저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께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정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864년 니지마주는 미국 보스턴에 가려고 했습니다. 선주 하디 선생은 그의 이름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배에 타도록 했습니다. 선주 하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니지마조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또 니지마조에게 성경 한 권을 주었는데 그 책의 첫 구절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였습니다. 하디는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를 에머스트 대학과 엔도버 신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의 학비를 공급했습니다. 니지마주는 졸업 후에 일본에 돌아와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릇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성격 양성 시리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참지 못했네. 목마르지 않는 새 나의 것은 나의 갈망 못 이뤄 내 방 만족 못 시켜.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 그런 함께 마셔. 나는 이제 생수 그런 찾았네. 세상 멀리 떠났네. 그리스도 내 마음을 채웠네. 평강 기쁨 넘치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 나의 가슴 온도해. 주가 내게 평강하시 주시니 주의 축복 누리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주의 무한하신 공급 받으며 은혜라니 산다네. 치료하는 주의 생수 그러네. 내 마음 연결된대.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격 30가지. 그 두 번째, 정확. 정확이란 조금도 편향된 것이 없이 가장 바르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말하고 듣고 시간을 지키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없이 정확해야 함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말과 숫자에서 정확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이 아쉬운 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대략이라는 말이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칩니다. 대략 어림잡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99% 마치고 1%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성건성하지 않는 정확한 성격을 양성해야 합니다. 말하고 듣고 시간을 지키고 일을 하는데 정확해야 합니다. 말에 정확한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시간에 정확한 사람은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일에 정확한 사람은 신임을 얻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정확한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정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을 펼쳐두셨으며 별들은 각각 항성계가 있으며 각각 운행하는 궤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을 수억만 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정확하게 각자의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꼭 맞습니다. 만약 그 거리가 조금만 가깝다면 아마도 더워서 죽을 것이며 조금만 멀어도 얼어서 죽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임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고 그 영을 규칙으로 받아들일 때 즉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 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우리의 기본 원칙과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영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 있게 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대과학자 뉴턴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역시 대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뉴턴에게 정교한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태양계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앙에 도금한 큰 공이 태양을 대표했고 주위에는 작은 공들이 태양계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는데 각 공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각기 대표했습니다. 각각의 행성들은 톱니를 이용하여 연결되었고 크랭크를 잡아당기면 각 행성의 구슬들이 조화롭게 운전되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뉴턴이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들어와서는 이 정교한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놀라며 모형에 가까이 와서 가볍게 크랭크를 당겼습니다. 각 행성의 공은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 운전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감탄하며 이 모형은 정말 정교하군. 누가 만들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들었어. 뉴턴은 대답하면서 고개도 들지 않고 여전히 책을 보았습니다. 그의 친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내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이 모형을 누가 만든 것이냐고 물었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네. 우연히 이런 모양으로 된 걸세. 라고 뉴턴은 고개를 들어 그에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군. 어떻게 됐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은 분명히 천재일 거야. 나는 그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의 친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뉴턴은 즉시 일어나서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이 모형은 우연히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이 모형이 대표하는 태양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뉴턴에게 설복당했고 또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견고한 믿는 이가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성격 양성 시리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내 사랑, 가장 사랑스러운 분,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 뵙기 원해. 당신은 내 사랑, 가장 사랑스러운 분, 내 마음은 활짝 열겠네. 어서 와서 채우소서. 그 연으로 날 채워주소서. 어서 와서 채우소서. 당신 표현되기 원해. 어서 와서 채우소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소유하소서. 어서 와서 채우소서. 넘쳐 흐르네 이기는 자들. 당신은 내 사랑, 가장 사랑스러운 분,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 뵙기 원해. 당신은 내 사랑, 가장 사랑스러운 분, 내 마음을 활짝 열겠네. 어서 와서 채우소서.